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했고,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순종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 해도요,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적이십니까? 자녀들의 경우에 자녀들은 별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공부할 것을 경험받았을 때, 그리고 다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강력한 일들에 과업을 지시받았을 때, 또 회사에서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때도 여러분 순순하게 그것을 기쁜 심정으로 그것을 수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우리들에게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또한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저희를 권고하시고 종종 바른 길을 벗어나는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오 하나님, 옛날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닮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온유하고 공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심을 주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시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 즉 모세와 여러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독생자 주 예수 그를 통해 계시하신 그 진리로서 다스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인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 그 자체가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공원이나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그 허중공원 밑에 한강 그 산책로에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걷는 운동을 하다 보면요,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도요, 이 영혼의 기능과 감정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요, 외식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을 능력이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100세 때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때 얻은 황금 같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몇 번씩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주신 약속의 아들을 이제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유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시련을 통하여 단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시험의 원인과 이유와 모양과 양태는요, 물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을 당했고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종종 시험과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욥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또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이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막말을 하며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배를 가르고 피를 내어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기쁨이었고요,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잃으면 하나님의 언약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직 우리의 삶의 기쁨과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요구가 담겨있는 시험이요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일한 삶의 희망과 기쁨을 이삭에게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보면서요, 삶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삶의 기반과 희망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맞추는 과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물질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형통에게 주셨더니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금 잡아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두 종을 거느리고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반항이나 어떤 머뭇거림이나 의심도 없이 서둘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시 순종하고 시행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체 없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요, 사람과 절대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사라와 상의했습니까? 부인 사라와 상의한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상의했다면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혀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영감이 마귀의 음성을 들었나? 치매가 들렸다는 둥 온갖 말을 해대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과 상의하면요, 이 마음이 약해지고요, 반대에 부딪혀서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두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면 이삭의 생명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요, 묶은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저없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실제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이 소나 양의 가죽을요, 쫙 벗긴 다음에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를요, 제단 위에다가 쫙 뿌리고 내장이나 다리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거, 이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뭐 대충 흉내만 낸다거나 마음만을 보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만 하고 끝나는 신앙,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닌 아들까지 희생하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능히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을 묶은 다음에 칼을 들려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급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사자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요, 이삭이라는 제물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를 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보시기 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포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순종하고 다른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0%의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의 삶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전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이삭을 대신할 뿌리 스풀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친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순종으로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한한 번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후손이나 영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순종은 축복의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 슈메이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절반쯤 생활만 순종하는 사람은 절반의 행복만 발견할 것이고 생활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레고리 맥도날드는 순종이란 모든 축복의 문을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요, 때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거늘 먼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흔들어 보십니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종해 보시고 또 축복하기 위함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신 후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여기에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예비된 축복을 놓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단계를 넘어서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순종 없는 상황 속에도 순종함으로 그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